첫 번째,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큰 바빌론으로 불리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로 표현되며 그녀는 붉은색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지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짐승은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짐승이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녀와 짐승의 이미지는 계시록 내에서 타락과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금과 보석, 진주로 장식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움이 가득한 금잔이 들려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란함과 타락 그리고 악행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색 짐승은 반신앙적인 세력과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7 머리와 10뿔은 완전한 권력과 반대 세력을 의미하며 이 짐승과의 연합은 거짓 종교와 타락한 권력이 결탁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라는 구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 매우 넓고 광범위함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종교적, 정치적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며 그녀가 많은 왕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거짓 종교와 타락한 권력의 유혹이 더 심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음녀의 음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붉은색과 보라색은 왕권과 부를 나타내며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모습은 허영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머리에 쓴 이름 바빌론 대성, 여자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그녀가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참된 신앙과는 반대되는 모든 형태의 거짓 종교와 이단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계시록에는 큰 바빌론의 멸망 이후 그녀와 거래하던 상인들이 그녀의 멸망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경제적 탐욕과 소비주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음녀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녀의 타락과 부패, 거짓된 권력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음녀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돌아설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타락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한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에서 언급되는 이세벨은 예수님의 계시에서 나옵니다. 계시에서 예수님은 티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칭찬하는 동시에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인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선지자라 주장하며 교회 구성원들을 유혹하여 성적 타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교회 구성원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먹게 한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음행은 문자적인 성적 부도덕을 넘어 영적인 배신과 우상 숭배를 포함한 광범위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은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파하여 교회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2. 도덕적 타락의 유혹. 이세벨이 교회 구성원들을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점은 도덕적, 영적 타락을 유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3. 하나님의 심판. 이세벨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거짓 가르침과 타락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언급은 교회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영적 경계와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도덕적, 영적 타락에 저항하며
진리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예는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그러한 유혹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이세벨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강조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타락과 거짓 가르침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12개 별의 관을 쓴 여인.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때때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과 그녀의 아이는 용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12개의 별의 관을 쓴 여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1. 이 여인은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빛, 순수함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할 수 있으며 여인의 중요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2. 달을 발밑에 두고 있습니다. 달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모습은 여인이 자연의 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3. 여인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관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여인이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의 상징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여인이 초대교회나 보다 광범위한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마리아라는 해석입니다. 이 여인은 때때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가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여성이라는 해석.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는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여성들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부.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또는 모든 믿는 이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상징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관계가 최종적인 완성과 축하의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신부는 순결하고 준비된 상태로 그리스도, 즉 어린 양과의 영원한 연합을 기다리며 이 연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신부와 양의 신랑 사이의 결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결합은 사랑,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 즉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은 순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그 안에는 죄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 도성에 비치며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완전히 나타납니다. 이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은 모든 눈물, 죽음, 슬픔, 고통이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거하며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신부는 요한계시록의 비전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미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상징은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